이제 3절입니다. 3절 보시면 이분을, 즉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만났던 이분을 3절에 의하면 요한이 너희에게도 전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는 요한일서 편지를 받는 다른 성도들이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더 확대해서 가면은 그 후대에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읽는 많은 사람들, 또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죠. 즉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만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했습니다. 또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3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과 아직 예수님 모르는 이 편지를 듣는 사람과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귐은 단순히 우리와 이미 예수님 만난 사람과 너희, 이제 전해받는 그 사람, 이 두 그룹 사이의 사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식을 편지를 쓰면 편지를 쓰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 두 그룹 사이의 사귐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또 성경은 우리와 너희의 사귐뿐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3절 끝에 보시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단순히 우리만의 사귐이 아니고 우리의 사귐 속에 무슨 사귐이냐면 하나님과 그 아드님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 속에는 우리끼리의 사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너희에게 전해서 너희와 우리와 사귐이 있게 되면 너희와 우리와의 사귐은 그냥 우리와의 사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다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귐의 확장입니다. 사귐이 없던 너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을 갖고 있는 우리와 사귐을 갖게 되므로 그 너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확장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이 사귐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귐에 다른 사귐과 틀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이 없었던 너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더 커진 우리가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사귐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끼리 모이는 사귐이 아닙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슨 남자들은 정치 얘기하고 스포츠 얘기하고 여자들은 무슨 남편 얘기, 결혼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는 모임이 아니고 그 크리스천들의 사귐 핵심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나눠지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이 나눠지는 것이죠. 만일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이라고 규제라고 하면서 그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사귐인데요. 펠로우십, 교제인데요. 이 사귐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사귐이 아닙니다. 핵심은 뭐죠?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귐. 그 사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귐. 그렇죠? 자, 참된 신앙은, 진짜 신앙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사귐이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이 사람들이 사도 요한처럼 아직 사귐이 없는 사람들한테 사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말로 중매쟁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을 계속 가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그 사람도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해주는 거룩한 중매쟁이입니다. 자, 중매쟁이가
선남선녀, 좋은 멋진 청각, 멋있는 아름다운 처녀를 서로 소개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중매쟁이가 알려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인포메이션입니다. 이 총각은 이름이 뭐고, 키가 얼마고, 뭐 무슨 잡을 가지고 있고, 어느 대학을 졸업했고, 뭐 이런 인포메이션입니다. 나이가 몇 살이고, 그걸 전달합니다. 마찬가지 아가씨에 대한 정보도 전달하죠. 자, 인포메이션만 가지고 상대방을 알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시작되죠? 이제 중매쟁이가 소개를 하고, 서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중매쟁이 빠지죠. 눈치 없는 중매쟁이 계속 물어다니시면 안 돼요. 빠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이 나눠집니다. 이 사람은 뭘 좋아하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럴 때 또 이렇게 반응하고, 뭐 이렇게 참 인내가 많은 사람입니다. 또는 뭐 좀 소심한 사람입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것은 정보로서는 알 수 없는 거죠. 이 아가씨는 참 바른 생각을, 이 시대에 맞지 않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하는구나. 이런 버릇이 있구나. 참 몰랐는데, 겉으로는 모르겠는데, 몰랐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참 어려운 삶을 참 그래도 밝고 잘 건강하게 이렇게 극복해갔다. 뭐 이런 정도. 이런 것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상대방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다. 알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이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을 가지고 끝난다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죠? 자, 중매쟁이가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알려줍니다.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을 아는 것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진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이제는 본인이 중매쟁이에 빠지고 본인이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실제로 하나님과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실제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지고 체험되고 경험되고 그런 하나님이다. 마치 요한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만졌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개인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연애는요, 이론이 아닙니다. 아이러니가 어떤 아이러니가 있냐면, 그쵸, 이거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분들한테 욕먹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여자대학교들 보면은 가정학과가 있습니다. 가정학과. 자, 가정학이 이론이지요. 그런데 가정학에 대해서 이론만 가지고 있다면 가정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진짜 가정을, 결혼해서 가정 꾸려보고 해봐야 될 줄 아는 것 아닌가요? 물론 가정에 대한 이론적인 것도 다른 사람들 더 깊이 아는 것도 필요하죠. 마찬가지 연애도 이론이 아니에요. 연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뭐 논문을 쓰고 연애 박사라 그래도 한 번도 연애 해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연애를 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불을 내신 하나님, 능력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 지금도 그분이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신다. 내 삶 현장에서 실제로 똑같이 역사하신다.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분과 대화하고 그 음성을 듣고 하는 것이 저의 신앙입니다. 만약에 이 실제가 없다면 그래서 껍데기를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많은 매일매일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이 그냥
문제가 아니고 또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고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을 내가 배운 이론을 실제로 경험하기 위한 과정인 거죠. 네. 자, 요한이 말하는 사귐이 바로 이런 사귐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간절히 사귀고 나 자신과 간절히 사귐을 원하십니다. 요한이 그랬고 많은 세대들이 그랬고 요한이 이걸 전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주님과의 사귐을 갖도록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사귐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실체 사귐이 없다면 성경에 이런만 있다면 그건 진짜 가짜 껍질입니다. 그래서 이런만 커지면 좀 심하게 나가면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오늘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실까? 이런 것들,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사귐입니다. 자, 이제 서론은 이만큼 하고요. 그럼 이제 사귐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귐을 보시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이 뭐냐면 2절에 보시면 생명입니다. 이 사귐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아쉽게도 제가 준비하면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생명을 다루지 못해서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기쁨입니다. 기쁨. 이 사귐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이 사귐은 빛입니다. 빛. 자, 한번 저를 보실까요? 예, 핵심은 사귐인데 사귐에는 이 사귐의 특징이 뭐냐면 생명과 기쁨과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쁨과 빛에 대해서 이 두 가지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쁨을 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3절에서도 말했는데 그것은 직접적인 거고 이 4절의 이유는 결과적인 겁니다. 문법으로 안 따져도 결과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바로 사도 요한이 만났던, 경험했던, 체험했던 그 예수님을 이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이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귐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될 때 그것이 이 예수님을 전한 요한에게도 엄청난 기쁨이 됩니다. 요한 자신이 하나님과 사귐뿐 아니라 너무 좋아서 이것을 사람들이 전했는데 그 사람들도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고 빛과 생명 가운데 사귐을 가질 때 그것을 보고 요한의 기쁨이 충만한 거죠. 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또 생각만큼 많이 알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입니다. 너무 유명한 것인데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기독교 신앙을 나름대로 수년 동안 많은 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인간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 목적이 뭐냐? 인간이 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답이 뭐냐면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self forever. 정말 멋진 중요한 사람들의 궁극적인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를 즐기는 것, 엔조이하는 것이다.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사람의 목적이 뭐냐? 존재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히.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영원히 엔조이한다는 그 고백입니다. 자, 한 네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신앙 고백은 인간의 근본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은 아무런 의미 없이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대체 난 누구야?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야? 그것이 없는, 그냥 하루살이처럼 하루 왔다가 사라져가는 그런 의미 없는 허무한 존재가 아니고, 분명히 그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있는 그런 절대적인 있어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새 언제가 눈을 떠보니까 그것이 나는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나라는 의식이 생겨서, 나라는 자의식이 생겨서 나를 인식하고 주위 사람을 인식하고 환경을 인식해 보니까 나는 내가 원치 않게 이 역사 속에, 이 우주 속에 어느 시점에 던져져 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지금 언제부터 살고 있고 그냥 어디로 갈지 모르게 살다 끝나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있어야 돼.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로 존재해야 될 절대적인 가치와 이유와 목적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만약 이 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아무리 권력을 쥐고 흔들고 살아도, 성공을 구가하고 살아도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삶이 무의미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심하면 자살도 합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던져다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뭐냐? 자, 우리가 쓰는 조그마한 일용품 하나조차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종이도, 핸드요. 이게 그냥 우연히 우발적으로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무슨 먼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 종이도, 이 펜도 반드시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펜으로서. 그래서 펜으로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펜으로서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그래서 만들었고, 이 펜이 만약에 우리처럼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가 펜인 것을 발견하고 정말 사람 손에 잡혀서 글 쓰는데 사용될 때 최고의 행복과 만족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도 기왕이면은 무슨 검사 손에 잡혀서 죄수를 고발하는 데 쓰기보다는 위대한 작가의 손에 잡혀서 지금까지 없었던 위대한 문장,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데 쓰는데 쓰인다면 진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나 이 펜에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 종이 수천만 장 그냥 다 날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수천만 장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 인간인데, 훨씬 더 값진 인간이 있다면, 이런 종이나 펜에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와 목적이 있다면, 그런 절대적인 가치와 목적이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소중한 거죠. 나는 나로서, 다른 사람이 나로서 현재 이 시점에 있어야 될 분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삶의 가치가,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요입니다. 1번은 분명히 설명해 주겠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엔조이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습니다. 저도 불만이었습니다. 아니, 만약에 사람의 목적이 내가 나를 구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왜 내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냐. 내가 무슨 하나님의 놀이개냐, 장난감이냐. 하나님은 당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라는 그런 부속을 만든 것이냐 라는 불만입니다. 그러나 이 불만은 창세기 3장에 처음에 사단이 인간을 유혹할 때 심어줬던 그 불신에 기초한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신을 심고 그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불신에 근거한 정말 단단한 오해고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자, 자녀들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자녀들은 부모님의 장난감으로 오해를 합니까? 오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 베이스가 부모와 자식 간의 베이스가 불신이 아니고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기초였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자 할 때 그 기쁨은 너무나 값진 것이고 인격적인 것이고 고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할 때 그것은 그 베이스에 불신을 깔아놓으면 이거는 놀이기의 장담입니다. 가지고 놀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놀다가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지 못하면 뭐 필요 없어 버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 베이스는 사랑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의 기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값진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씩 이제 본론을 접근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자,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자,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내가 뭘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부지런히 성경 읽고, 내가 성경 안 읽는데 성경 좀 많이 읽고, 열심히 기도도 해야지, 교회도 빠지지 말고, 또 교회 가서도 그냥 열심히 행사도 참석하고, 단상 봉사도 하고, 무슨 또 헌금도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는 또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착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잘 살아야지. 그거 좋은데 이런 것들을 내가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 소원은 좋지만 그것을 내가 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진짜 하나님을 몰라도 단단히 모르는 거죠.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됐냐? 자, 내가 뭔가 선행을 하면, 의로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가 있고,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고 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관계없이 이미 충분히 무한한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그 무한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내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내 것으로 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좌우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아직도 내가 법 아래에 있다는 거죠. 물론 안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보면은 이제 욕하고 그 욕이 하나님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영원히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이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내가 뭔가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것이 심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이 멍해가 나를 짓누릅니다. 또 그러면서 짓누르면 이걸 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서 고통만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이제 본론입니다. 그럼 도대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소유 문답이 너무 잘 표현되는데 뭐냐면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단순히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라고 딱 해놓으면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또 붙여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엔조이하는 것이다.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전에 이미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무한한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뭔가 선행이나 좋은 일을 해서 그 영광에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은 이미 충만한 무한한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그분을 늘 맛보고 깨닫고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는 즐기고 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할 일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크신 분인지 제가 아까 60조의 세포 비유를 했지만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광대하심에 감격하고 놀라고 체험하는 것, 그 무한한 영광이 얼마나 빛 가운데 충만한 것인지 그것을 맛보는 것,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성경 속에서 더 알아가는 것, 예? 그래서 내 삶이 끝없이 경험하는 것,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새롭게 또 새롭게 맛보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삶에서 그 선함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의 삶 중에서 진짜 선한 것, 선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아마 많은 잘못된 오류의 문제가 이 궤도를 이탈해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복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누리는 것이죠. 거기에서 나올 때 내가 뭐 해보려고, 내가 선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광을 버티지도 못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선한 행동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아니, 선한 행동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선한 행동, 말씀하신 선한 행동과 세상의 가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심지어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해야지 하는 순간부터, 하고 싶다는 소원은 좋지만 해야지 하는 순간부터 그것이 멍해가 되고 짐이 되고 나는 누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받게 못합니다.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경험하고 맛보고 즐기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 삶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할 일은 마찬가지로, 내가 할 일은 악한 사람, 내 원수, 이런 사람들을 막 사랑해 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뭐 애쓰는 것도 귀하죠. 네. 사랑해야겠다라고 생각만, 소원은 좋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원수보다도 더 악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 그 사랑을 점점 깨닫고 감격하고 체험하고 울고 누리고 즐길 때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불가능한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달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밤에 환하게 비춰줍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다시피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죠. 어떻게 빛을 내는 거예요?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달이 할 일은 내가 밤에도 빛을 내야지라고 막 꼬부리치고 발버둥치고 애쓴다고 해서 달이 빛을 낼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달이 빛을 잘 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지구를 향해서 빛을 비춰야겠다고 애쓸 필요가 없고, 그걸 신경 쓰지 말고, 신경 써주려면 태양을 향해서 포커스를 잘 맞추고 있으면 그냥 빛이 비치는 거예요. 아,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다 해서 내가 뭐 별짓을 다 하고 뭐 결심을 하고 결심을 하고 안 되는 거예요. 해봤자 나오는 게 죄밖에 없어요. 뭐 어떻게 해요? 내가 포커스 맞추고 이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선한 행동을, 의로운 행동을 보이겠다 하지 말고, 내가 포커스 맞추고서 하나님께 포커스 맞추고,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영광주에 계신지, 얼마나 광대하신지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누리고 즐기고 하고 있으면 비추는 거죠. 예.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예. 이 하나님을 영원히 to enjoy him forever, 그분을 영원히 엔조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그분의 은혜 아래에 들어가서 은혜를 누리고 받고 감격하고 울고 막 숨쉬고, 네.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따뜻한 거니까. 예. 요한의,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가운데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귐에서 기쁨이라는 주제. 그 다음에 나누고자 하는 5절의 빛입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와,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 내가 곧 세상의 빛에 두 번 나와요. 그 중에 한 번, 요한복음 9장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또 로마서에 바울이 13장에 어둠이 그치고 빛이 온다. 그런 너무 귀한 곡입니다. 이 빛이라는, 하나님 빛이, 예수님이 세상 빛의 이 빛이라는 주제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정말 광대한 주제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중심으로 핵심만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귐의 포커스를 맞춰서. 자,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리고 요한이 다른 사람한테 이 메시지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전달하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리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사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사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확정된 너희까지의 사귐의 핵심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서의 사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빛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맨날 암송하지만 이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하나만 깨달아도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자, 인간을 사랑하시죠. 그 사랑이 대상이 되는 인간이 엄청나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뭘 하셨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데 그 이처럼이 얼마만큼 크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보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무한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아들을 주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영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죠. 그 다음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아들이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다 나오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안기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19절 그 정제,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나. 자,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보내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빛이 비치는데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그 이유는 바로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악한 행위가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래서 빛으로 나오지 않을 뿐 정도가 아니라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합니다. 빛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빛은 환한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환하게 비춥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자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 안 하고 다 멀쩡해 보이죠? 그러나 깊은데 들여다보면 정말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면 그 인생을 환하게 비추고 어둠 물리칩니다. 나중에 또 나눕니다.
내 영혼을 환하게 비춥니다. 밝음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단점이 됩니다. 화난 것이. 너무 밝고 환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너무 밝고 환하기 때문에 자기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싫고 괴롭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는데 빛이 비추는 것이 좋아서 빛으로 나온 것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어둠 속에 너무 밝기 때문에 어둠 속으로 더 숨습니다. 마치 바깥에 창고 정리하려고 한번 창고 뒤지면 그래서 환해지면 갑자기 막 벌레들이 엄청난 벌레들이 막 난리가 나죠. 그리고 빛가루 나온 게 아니라 더 어둠 속에 숨듯이 그렇게 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또 자신의 허물과 실수와 약점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드러나는 것이 두렵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본성 깊은 데 들여다보면 빛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빛을 좋아하고 빛을 나아가고 싶은 것이 본성입니다. 자, 탐자가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죠? 집을 떠나기 전에는 비록 지금 내 출발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으로 내가 출발을 했지만 내가 나가서 보란듯이 성공해서 내 힘으로 일가를 이루어서 내가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금이 환영하리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아들이 상대하기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는커녕 가지고 있던 유산조차도 다 까먹어요. 창조들과 함께 다 말아먹었습니다. 아들은 내가 이런 모습으로 아버지께 갈 수가 없는데 이런 모습으로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든지 점점점 자기 자본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가지고라도 어떻게 막 대박을 쳐서 성공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 관계없습니다. 아버지 마음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 마음. 이것도 긴 얘기인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내가 뭔가 선한 것, 이런 것으로 치장하고 나가려고 빛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데 빛이 확 비쳤더니 갑자기 내가 했던 선행들이 확 드러난다. 내가 했던 왼손이 했던 일을 오른손이 못하게 했던 일이 확 드러난다. 그래서 막 자랑스러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는 이 탐자처럼 그렇게 나오고 싶은데 자꾸 나는 실패하고 죄짓고 더 죄짓고 건드리고 해서 점점 망가지고 있다. 탐자는 버티다가 마지막에 다 말아먹고 도저히 이제 내가 제기할 게 그제서야 돌아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무슨 선한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느냐 어떻게 돌아오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일단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빛이 비추는데 내가 화려한 모습으로 멋지고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냐 이것은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너 그렇게 성공하지 못할 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너 다 말아먹을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빨리 돌아오라.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죄악된지 네가 아무리 노력한다 더 죄가 빨리 다 알고 계십니다. 그냥 돌아오라는 거죠. 빛 가운데 죄를 그냥 드러내도 괜찮으니까 아니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내 죄를 감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감출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어둠으로 내가 덤벼서 이 낙엽으로 나뭇잎으로 내가 가려고 내 수치를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둠 속에 내가 나 자신 숨겨도 죄가 돼서 죄를 숨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보십니까? 아십니다. 어둠 속에 있는 그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고 여기가 네 빛 가운데 있는 여기가 네 자리인데 네? 너는 어둠 속에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고 빛 가운데 있어야 될 존재인데 어디 있냐 네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담이 죄를 어떻게 멋있게 하고 선행으로 뭐 좋은 일을 하고 그것을 메이크업해서 멋있게 꾸미고 나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내가 빛 가운데 나가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죽었다. 하나님의 징계와 내 죄가 다 드러나면 난 죽었다. 이것도
불신에 기초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지난주에 한 분이 참 귀한 말씀을 하셨죠.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뭐죠? 1장 9절 말씀. 이 빛이시라, 이 빛 가운데 사귐 때문에 밑에 계속 6절부터 10절까지는 말씀하시고, 그치? 9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보통 우리 생각은 이놈 이놈이 정말 큰 죄인지 몰랐다. 너 자백이 잘 됐다. 너 한번 혼나봐라, 죽어봐라.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생각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나가기 싫어합니다. 요한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오직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죄와 함께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대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람들은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죄가 드러나면 나는 징계를 받을 것이고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지 못하고 불신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은 뭐냐면 내가 추한 모습 거짓골로 돼서 돌아와도 그것을 다 씻기시듯이 나의 모든 죄와 부들을 다 씻기시고 깨끗게 하시고 가라지를 다시 아들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송아지를 잡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드러나도 오히려 빛 가운데 환한 빛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근거입니다. 내가 빛 가운데 나오면 내 아름답고 선한 행동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담대히 빛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사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비록 엄청나게 죄인이지만 이미 아드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빛 가운데 사귐이 있습니다. 죄가 있지만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아니 두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담대히 내쫓고 담대하게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이 사귐의, 빛 가운데 사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나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나오는. 우리는 내가 어떤 모습을 나가야지 여기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었어요. 만약에 정말 탕자가 자기가 기도한 대로 크게 뭐 성부에 돌아왔다? 그거 중요하죠. 아들이 돌아왔다는 게 중요해요. 실패한 모습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범죄한 모습이라도 괜찮습니다. 깨진 모습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범죄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가 수치를 느끼고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디 숨은지도 다 압니다. 끄집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빛 가운데 나오기로 하죠. 어둠 속에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오산입니다. 더 큰 오산은 사단의 숨을 줄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두려움을 내쫓고 담대하게 그분한테 나 자신을 모든 것을 다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숨고 어둠 속에 숨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어둠 속에서 나의 위치, 나의 실체를 잊어버리고 내가 누군지도 잃어버리고 종이 돼서 비참하게 아파하고 그러면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신다는 거죠. 빛 가운데 나오면 빛 가운데 사귐이 있어요.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사귐이요. 빛 가운데서 아무 꺼리낌 없이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잘난 거 못난 거 다 드러나서 그대로 환한 빛 가운데서 사귐입니다. 어둠은 계속해서 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나는 또다시 어둠을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을 늘 벗어버리고 확신하고 빛 가운데서 주님과의 사귐, 이것을 사도 요한이 누렸고 누리기를 원하고 또 후소 대대적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이 하나님을 엔조이하시고 또 이 빛 가운데 환한 밝은 빛 가운데 충만한 사귐, 하나님의 사귐, 이런 누림, 충만하시고 그런 얘기들이 저희가 풍성히 나눠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